오늘은 30번째 시간 성벽 재건 느헤미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주제로 느헤미야를 볼 텐데요.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천년을 담은 기도, 그리고 2장과 3장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지도자로 이제 3번째 귀환을 하게 되고, 또 3번째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뒤에 제사장 나라가 리셋되는 성경 통독 집회와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느헤미야의 인생의 최종적 목표인 웃음꽃, 누구를 웃게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5가지 주제로 느헤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으로 외우세요. 여러분 교재 24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에스라가 귀환한 지 약 14년째에 느헤미야가 3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꿈을 안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예레미야로부터 150년 후 사람인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며 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느헤미야는 패밀리 스쿨 출신이었습니다. 그 아래 통으로 읽는 센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BC 586년에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허물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140여 년간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건물인 성전은 재건을 허락받아 지을 수 있었지만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성벽은 누구도 감히 재건의 꿈을 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느헤미야가 품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성벽 재건의 꿈을 이룹니다.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는 겸손하고 정직했으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열정, 경건, 그리고 희생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1차 귀환자였던 스룹바벨과 1차 귀환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3차 귀환자인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는데 성전을 다시 짓는 것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은 허락이 됐지만 성벽 재건은 허락이 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 150년 동안 성벽은 보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성에 대한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그 의미를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죠.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성전 회복에 대한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스룹바벨의 지도를 따라서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 2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고, 2차 포로가 있는 에스라를 위시하여 2번째 포로 귀환이 있는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 목숨을 걸고 동족을 구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2차 귀환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페르시아 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큰 위기를 겪었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귀환하고 나서 에스라가 성전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그 성전이나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레반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경제 활성화의 파트너로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귀환을 시킨 건데 그들이 의도했던 그리고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레반트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게 문제가 뭐냐? 그때 소프트웨어가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만민과 다른 법이지만 사실 만민의 법보다 우월한 법이라는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인식을 하게 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그 법으로 레반트 지역을 통치하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고 또 그것의 구심점으로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레반트 지역에 경제는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의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리셋 끝나는 거고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레반트 지역의 경제 활성화, 두로의 상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점할 정도로 예루살렘의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인생의 최종 목표와 그 최종 목표로 가는 중간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도 느헤미야도 패밀리 스쿨, 즉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교육받고 전수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제사장 나라의 신앙이 계속 아버지를 통해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고 느헤미야 역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 가정에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기간이 세 가지 의미잖아요. 징계, 교육, 안식의 기간인데 이 두 번째 교육의 기간을 잘 받은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 포로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목적으로 주신 것들을 잘 받아서 그거를 잘 이용했던 그 집안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의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무슨 신앙교육을 했겠어요? 제사장 나라에 대한 신앙교육을 했을 것이고 또 예레미야 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70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1차 돌아가고 2차 돌아가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어떤 비전이 생기는 거죠. 아마 이제 정확하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백성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예레미야 편지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가 가니의 땅에 떨어질 정도로 애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온 유대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울었던 사건이 웃게 되는 일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겠다를 믿고 그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중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중간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가 페르시아 내에서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가 그 나라의 술 맡은 관원이 되고
또 그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아니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이제 레반트 지역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것이 그의 중간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의 과정인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한 것이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의 중간 과정으로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야 성벽 재건을 위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락할 수 있는 정권과 그 정권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성벽 재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내가 정치적으로 어쨌든 출세하고 성공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중간 목표를 세운 거죠. 자기 야망 때문에 세상 출세와 세상 성공을 꿈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한 과정으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감하게 거기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것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이제는 이것은 한 과정이니까 내 목적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다시 리셋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성벽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감하게 중간에 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인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 자료 띄워드린 이 부분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이렇게 새겨서 예레미야가 울었던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슬프다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의 그 이건 하나님의 눈물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그 최종적 목표, 그를 위해서 내게 어떤 인생의 과정들이 필요한가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페르시아 입장에서 이방인들이고 포로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에서 술 맡은 관원이면 왕의 경호대장이잖아요. 경호실장 급의 지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설렁설렁 살아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운 좋아서 줄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치열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열정과 이런 비전과 이런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비전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 자체가 선명한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죠. 그냥 세상에다 출세하거나, 세상에 출세 못하면 교회나 열심히 다녀라 이런 식으로 자녀 가르치는데, 느헤미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도 크게 감동될 만큼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규모의 성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흔적 수 없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느헤미야 때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살며,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사실은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의 영광과 그 부유와 풍요함이 느헤미야 성벽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긴 했지만
그 성전, 그 솔로몬 시대의 그 풍성함과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는 원로들이 성전을 보면서 땅을 치면서 울었잖아요. 예, 그 규모의 빈약함, 초라함을 보고. 근데 이 느헤미야에서 건물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가 성벽정을 통하여 두로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점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의 영광이 회복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1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1000년의 역사를 배웠다는 뜻 아닙니까? 1000년의 역사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1000년의 역사에 흐르고 있는 큰 복음의 그 은혜의 그 줄기를, 생명의 줄기를 느헤미야는 이미 배우고 그거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 그게 그의 기도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느헤미야 기도가 굉장히 모범적인,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이거든요. 혹시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좀 하면서 느헤미야 기도가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이제 우리가 5문장으로 된 이 1000년의 그 신앙에 녹아 있는 느헤미야 기도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큼 느헤미야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5가지 문장으로 1000년의 기다림을 담아 기도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소중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과 3장은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이 느헤미야 왕의 어떤 느헤미야의 사적인 문제에 관한 대화인 것처럼 사실 이렇게 보지만, 그 배경을 알고 여러분 이걸 읽게 되면 좀 더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1차와 2차 귀환은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1차, 2차 투자를 한 거잖아요. 1차, 2차 투자를 했는데 1차 때 5,400점의 보물들을 돌려주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2차도 또 제사장들을 이제 보내면서 또 에스라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들을 통해서 큰 투자를 했는데 크게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니까 왕의 최측근이고 왕의 가장 신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레반트 지역 투자가 별로 그렇게 실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정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이제 자기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어필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아유 내 고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아직까지 황폐하고 성물이 불탔어요. 이 얘기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그 레반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투자를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효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너무 제가 걱정이고 근심이 많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 대화 안에 숨겨져 있는,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놓고 성벽 다시 한번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정치적으로 독립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 입장에서는 레반트 지역에 투자를 그렇게 했는데 성과가 거두지 않으니까 자기도 내심 좀 초조하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원했으니까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생각에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3차 지도자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파견 지도자로
유대 입장에서는 이제 귀한 지도자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총독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지방화 정책에 실행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효과가 없어서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2차와 3차 파견을 했던 것이고 3차 지도자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파견되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죠. 에스라가 갔을 때도 에스라가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왕의 조서를 가지고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귀환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왕의 조서가 찍힌 왕의 조서를 가지고 성벽 재건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권한들은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네 가지로 설명하면, 첫 번째,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총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프라tes 강 서쪽 전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무비자,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세 번째, 왕의 창고에서 성벽 재건 및 총독 관저 건축에 필요한 재목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네 번째, 왕의 군대와 마병을 사용할 권한까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의 신임을 얻고 얼마나 왕의 지원과 후원을 받고 성벽 재건을 위하여 가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거는 또 한 면에서는 그만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 있으면 정말 자기와 자기 자식들 대대손손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죠. 그게 느헤미야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위대한 점은 우리가 성경을 정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이나 아니면 뭐 요셉이나 뭐 느헤미야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뭐 다니엘이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도 서열 2위가 되고 느헤미야도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출세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기 쉬운데, 그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정말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혀 신앙이 없이. 그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 요셉이 그게 목적이었으면 요셉이 죽으면서 여기 살면 안 되고 다 가야 된다. 심지어 나 장사 지내지 말고 그냥 입관만 하고 그 뼈 그냥 그대로 가지고 반드시 돌아가서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했겠어요. 우리는 이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여기서 그냥 페르시아에서 그냥 대대손손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그들이 그거를 포기할 수 있던 이유는 그거는 그들의 인생의 과정이었을 뿐이지 최종 종착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인생의 교훈인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나는 뭐 절에 가지 않으니까, 나는 산에 가지 않으니까 나는 돌하고 불쌍하고 이런 거에 절하자. 나는 우상 끊었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뭐 하나님만 잘 믿는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도착을 하게 돼서 예루살렘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BC 586년에 성벽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150년 가까이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성격이 강했던 성전은 재건하는데 크게 페르시아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뭐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 거하고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이유가 성벽 재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꿈꾸는 건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내에서 주권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은 말도 꺼내지 못한가.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계속 상소를 올리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의 목적은 사실은 저들이 예배하기 위한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왕에게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짜 조사를 써가지고 보내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췄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은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성벽은 오해 여지가 없어요. 진짜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감히.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왕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느헤미야는 다짜고짜 우리 성벽 재다 이게 아니고 왕의 그 레반트 지역 지방화 정책의 어떤 실적을 좀 더 거두기 위한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딱 맞물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딱 맞물린 거죠. 그렇게 맞물려서 성벽이 재건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성벽 재건의 5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필요하고, 왕의 필요 물품 제공이 필요하고, 또 동지들을 규합할 필요하죠. 두 번째는 도착해서 사전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복구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이렇게 쭉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백성들을 설득하죠. 그들이 그것들을 수용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네 번째, 방해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마리아나 그런 지역에 있는 정치꾼들한테 이제 강력한 위협적인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번의 정치적 모략과 암살 계획, 스마야의 거짓 예언, 뇌물, 비웃음 등 여러 가지 방해를 뚫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5번째,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엔 칼을 들고 그 위기를 돌파하며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에는 재건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에스라에게 율법 교육을 요청하게 되고, 에스라가 율법 교육을 할 때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그리고 귀한 공동체는 율법을 더 배우고자 나팔절에이어 초막적 절기도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도 아래 7일간의 초막절을 지킨 후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개혁과 회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부터 12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인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의 기쁨,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며, 그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우시고 백성들도 울었던 그 슬픔의 사건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도 웃음이 회복되는 사건으로 회복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웃는 인생이 그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웃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 웃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근데 느헤미야는 설사 내가 울어도
내가 슬퍼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기뻐하면 그거는 자기는 그거는 큰 인생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그림으로 우리가 좀 잘 설명을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은 울었죠. 근데 그 당시 바벨론 시대 안에서의 바벨론 제국은 중앙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제 지방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함께 학개와 스가랴가 동행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성전 낙성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2차와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고 3차 귀환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끝내고 에스라와 함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귀환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제사장 나라 리셋을 끝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리셋이냐? 제사가 회복이 되고 절기가 회복이 되고 명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회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다시 풍성해져서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점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로 사람들은 국제 무역의 주체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중해를 주름잡고 있었던 무역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이 무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되는 곳에 두로 상인들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두로 상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물건들이 서로 이렇게 무역을 해서 교환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로 상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 없었겠어요? 예루살렘이 돈이 안 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두로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점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공항, 면세점, 서울에 있는 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돈 되니까 다시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경기가 활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즉, 사회는 완벽하게 안전을 되찾고 세계적인 상권이, 세계적인 상권이, 그 지역 골목 상권이 아니고 세계적인 상권이 예루살렘에 형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다시 예루살렘이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풍성한 부유한 도시와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라가 부유하고 풍성해지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기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일도 너무 막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주일에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150년 전에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돌아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거 가서 그대로 얘기해 줘라. 150년 전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장사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문을 불태워 버리겠다라는 거죠. 궁전을 삼켜 버리겠다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거를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그래서 568년에 예루살렘이 흔적도 없이 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70년 징계와 안식과 교육의 기간을 통해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된 자들을 통해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3차 귀환에 드디어 무너졌던 제사장 나라가 리셋됩니다. 그리고 리셋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두로 상인들이 입점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며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켰겠어요? 안 지킵니다.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협해서 다시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안식일은 형식적으로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때 나온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다음 주에 보게 돼. 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때문에 공동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바로잡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도망갈 레위인들을 복직시키고 11조 낼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취하고 안식일을 전후해서 성문 막 걸어 잠그고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막 철저하게 개혁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도 말라기는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죄성이 무서운지 우리 말라기 다음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